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 최재우와 동학 사상에 대한 전문가 대담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해설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동학하면 농민 봉기를 떠올리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본질, 그리고 창시자 최재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왜 요즘 많은 사상가들이 다시 동학을 주목할까요? 19세기 조선의 한 인물이 제시한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먼저 최재우, 이 인물부터 좀 알아야겠죠? 경주 출신이고 몰락한 양반 가문, 영남 남인 출신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인데 어머니가 재가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당시 서월 금고법, 이것 때문에 관직에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죠. 맞아요. 그 신분적 제약이 있었죠. 그래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공을 세운 최진립 장군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또 어떤 책임감 같은 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회적 한계 또 정치적인 소외감 속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떤 사명감과 현실의 벽, 그 사이에서의 갈등이 분명 그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라는 공간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신라 때 원효대사가 불교라는 외래 사상에 맞서서 화쟁 사상을 제시했잖아요. 네, 그렇죠. 최재우 역신 서학,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서서 동학이라는 우리 고유의 답을 모색하게 된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그의 삶 자체도 순탄치는 않았더라고요. 아, 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10살의 어머니, 17의 아버지를 여의고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 불까지 나고 불운이 좀 겹쳤어요. 아이고,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10년간 전국을 유랑하면서 장사를 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아마 당시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소식이라든지 급변하는 세상 돌아가는 거, 서양 문물의 영향 같은 걸 직접 목격했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 유랑 경험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혔을 겁니다. 찰물 공장 사업에 실패하고 또 송사에 휘말리는 등 좌절도 겪었고요. 정말 파란만장했네요. 영상 속 전문가분은 이런 시련을 큰 인물이 되기 위한 3단계 과정, 그 왕공이오라는 학자가 말한 인생 3경계에 비추어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인생 3경계요? 그게 뭐죠? 네, 처음엔 큰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엔 정말 극심한 고초를 겪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런 과정인데요. 아하. 최재우가 1860년에 겪었다는 그 신비 체험, 성스러운 떨림이라고도 표현하던데 루돌프 오토의 누미노제 개념을 빌려서요. 이게 바로 그 고통스러운 과정 끝에 찾아온 깨달음의 순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신비 체험 때 하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주체적으로 물었다는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보통 서양 종교 체험 보면 사도 바울의 예처럼 일방적으로 계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최재우는 달랐다는 거죠. 신적인 존재 앞에서조차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그 주체성. 이게 또 동학 사상의 핵심과도 연결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동학 사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학이라는 이름 자체도 서학, 서학에 그냥 반대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우리 동쪽의 배움, 우리 고유의 길을 찾겠다는 의지죠. 핵심 경전은 동경대전이고요.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역시 시천주, 그리고 인내천. 이거 맞죠? 맞습니다.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신다는 시천주,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이야, 사람이 곧 하늘이라니 당시 조설의 엄격한 신분 질서를 생각하면 이거 정말 엄청난 생각 아닌가요? 혁명적이었죠.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며 내 안에 신성, 즉 하늘님을 지니고 있다는 선언이니까요. 이건 유교의 수양론에 뿌리를 두면서도 유불선 사상, 심지어 서학의 영향까지도 통합해서 새로운 보편 사상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평등을 넘어서는 거군요. 놀라운 기적보다는 몸가짐 단정히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 같은 일상적인 윤리를 강조한 점도 좀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그 실천 덕목으로 성, 경, 신을 강조하는데요. 정성스러운 마음, 공경하는 자세, 그리고 여기서 신을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검증, verification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참 재밌습니다. 아, 믿음이 아니라 검증이요? 네. 그러니까 진리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 검증하고 실천 속에서 확인해 나가려는 그런 열린 태도를 지향했다는 거죠. 와, 굉장히 합리적인 측면도 있었네요.
이런 사상이 바탕이 되었으니까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천도교로 계승되면서 3.1운동, 손병희 선생 아시죠? 거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징산교, 대순진리회, 원불교 같은 많은 한국 신종교들의 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네요. 네. 그래서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분들은 동학에서 어떤 서구 자본주의 문명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고도 하시는 거죠. 인간 소외나 자연 파괴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 앞에서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이 사상이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보는 겁니다. 현대적인 의미까지 연결되는군요. 물론 후대의 해석이 좀 과도하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동학이 역사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 그리고 그 사상이 끊임없이 재해석되면서 오늘날까지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최재호라는 한 인물의 정말 치열했던 삶과 그 속에서 피어난 동학 사상의 핵심, 그리고 그 의미를 잠시나마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동학의 핵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천주입니다.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신다는 가르침이죠.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그 자체로 존귀한 하늘이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기쁜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